자, 오늘은 생명 42주차 셋째 날로서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를 합니다. 겨자씨도 누룩도 모두 작은 것, 아주 미미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연약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체를 변화시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이거다 이렇게 뭔가 당장 보여줄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밖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다라는 것을 이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명백하게 흐르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구약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실제로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땅덩어리도 조그만하고 영향력도 작았습니다.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제국에 비하면 너무도 미약해서 겨자씨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이 다윗 왕 치하에서 지중해에 난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모든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찾아오게 할 만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치하에서도 솔로몬의 그 영향력이 아라비아 여왕까지 영향을 갈 정도로 스바 여왕에게 영향이 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영향이 가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 치하에서는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아름다운 도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외형적인 측면으로 보면 겨자씨 같은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신약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님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소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리 예언을 하면서 이사야 53장 2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를 영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영접지 않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던 바울, 예수님의 제자나 바울 역시도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다 초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 앞에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것으로 전체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40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 훈련을 할 때마다, 훈련을 임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모든 면에서 초라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으로도 전체를 부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속성이 내게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때가 되면 정말 작은 자가 천을 이루며 연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 연약한 자, 이것이 바로 겨자씨
주님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하는 가운데 나아가 있으면 그 훈련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훈련 받는 생명 40일 기간 동안에 장차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내게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진주 장사가 진주를 발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여 찾다가 좋은 진주를, 값진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밭에 감추인 보화, 우연하게 발견하게 된 보화, 그리고 진주 장사가 이렇게 진주 장사의 눈에 우연하게 띄었던 이 값진 진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무의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농부가 밭에서 보화를 찾아야 되겠다 하고 바깥다가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밭을 가는데 뭘 하는가 하면 그냥 농사 짓기 위해서 밭을 갈다가 보니까 우연하게 턱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진주 장사가 장사하면서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러는 중에 자기 눈에 우연하게 눈에 딱 띄었는데 그게 값진 진주였다는 거예요. 우연하게 발견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지만 이 보화나 진주를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처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도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진 보화를 발견하게 하는 것, 다음 값진 진주를 만나게 하는 것,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의지적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실현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의 삶과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치 않은 복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복 앞에, 그 복음 앞에 우리로 하여금 의도적인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40일 이 훈련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심령 가운데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데 나아가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진짜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나중에 없어질 중요하지 않은 것, 그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것인데, 우리가 뭘 훈련해야 되는가,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가, 무엇을 어떤 내용으로 훈련해야 되는가, 세 가지 영역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영성훈련입니다.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의존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고 또한 진리를 발견하게 만들어주고 진리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훈련의 시작도, 훈련의 과정도, 훈련의 마무리도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찬송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읽고,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의 훈련을 해나갈 때 우리는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될 때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성훈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균형 잡힌 인격훈련입니다. 신앙훈련에서 가장 강조하는 훈련이 뭐냐면 섬김의 훈련이고 인격훈련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령되어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 연단해 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직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직책이라는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섬김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내가 품지 않고 그냥 내 자리가 이렇기 때문에 내 직분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가다 보면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 훈련이 섬김의 훈련이 이어질 때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녹아져서 그렇게 섬김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끝에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겸손함으로 영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은혜를 많이 받았고 영성훈련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인격훈련이 안 돼가지고 은혜 많이 받고 영성훈련 많이 했는데 그런데 자기 영성 자랑하고 자기 능력 자랑하고 자기 봉사 자랑하고 그러면 전혀 훈련이 안 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훈련을 신앙훈련에서 중요하게 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인격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지성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그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지식도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지식형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성훈련만큼 우리가 영성훈련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지성훈련의 그 깊이만큼 인격훈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자라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지혜의 신이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지성이 새로워집니다. 이 지성은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성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만들고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성을 연마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씩 더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훈련,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 가지 영역, 지성훈련을 해야 되고 균형 잡힌 인격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성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이 세 가지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도 약하지 않고 이 세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훈련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씨앗을 뿌리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는 이 영적인 씨앗을 뿌리는 이것이 때로는 겨자씨 같고 누룩같이 아주 미미하고 우리가 이렇게 영성 훈련하고 이렇게 말씀 읽고 이렇게 뭔가 기도 훈련하고 하는 이게 무슨 영향이 있겠나 하지만 그게 미미하지만 그렇지만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누룩이 보이진 않지만 그게 나중에 부풀려서 많은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속에 조금씩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영성훈련하고 인격훈련하고 지성훈련했던 그 내용들이 결국에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멋있게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겨자씨 같고 누룩 같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전체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훈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을 해나가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에 매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